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몸을 돌이켜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아주 12사도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랑의 사도예요. 특별히 이 사도는 아주 성질이 급한, 그래서 우레라는 이름을 이렇게 별명으로 가질 정도로 성질이 급하고 과격한 그런 제자였지만은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는 이렇게 성스러운 성자의 모습으로 목회를 잘 하다가 끝내는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마의 박해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네. 예수 환난과 나라의 참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공과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야지만이 너에게 더 좋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죽는 것은 그건 뭐냐?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너에게 이렇게 답을 가르쳐줬다. 앞으로 너에게 환난이 올 건데 그 환난 속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여정길은 성도의 믿음의 여정길은 환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카타콤이라는 그런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환난 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이 반모성은 정치범들, 흉악범들, 노마에 대항하는 그런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 보면 아오지 탄강이나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요. 그 수용소에는 먹을 거를 제대로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건 뭐냐면 쥐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쥐가 이렇게 아주 크대요. 크다는 거예요. 왜 크느냐? 사람이 죽으면 갖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이 쥐들이 파먹어요. 그래서 쥐가 살이 찌게 되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잡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쥐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이 환경이 열악한 곳이 어디냐? 이 반모라는 섬이에요. 그런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거기서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있어야 될 이 모든 말세의 교회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록하고 이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몸을 돌이킬 때, 그럴 때 새로운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늘 세상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할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을 돌이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줄 믿습니다. 그럼 몸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첫째가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 계시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의 서론인데 이 속에 이 22장의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깨닫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이 계시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 그럼 몸으로 돌이키는 생활을 하려면은 그 첫째가 뭐냐?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뭐가 가까웠다고요? 때가 가까웠다. 이번에 제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 1차 선교 때 우리 교단에서 준 돈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교회들 건축하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르카에 있는 베다니 교회에도 얼마를 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 헌금한 신둘이라는 교회에다가 그래도 얼마를 드렸어요. 근데 벌써 6개월이 지나서 가서 방문해 보니까 한 교회는 성전이 건축이 돼 있고 한 교회는 성전이 건축이 안 돼 있어요. 건축이 안 된 교회를 향해서 근데 그 교회도 역시 건축이 안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상당히 뜬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돈은 500만 원이면은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했는데 이제 뚜껑은 못 덮고 단만 이렇게 싸놨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물가가 뛰었대요. 물가가. 그냥 기름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배 이상이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신두리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인데도 건축을 했다. 근데 당신들은 100명이 넘는 교인들, 이 장년들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학생들까지 하게 되면 한 2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인데 시골 교회예요. 근데 건축을 못했다. 건축을 못한 이유는 뭐냐?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그랬더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쑥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그마한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왜 당신들 못했느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다. 그리고 때가 이렇게 가까웠다. 지금은 6개월이 금방 지났지 않느냐? 주님이 올 날이 가까운데 성전을 이렇게 줘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는 것은 아주 이 세상이 금방 간다는 거예요. 우리 1년 시작했지만 지금 몇 월 달입니까? 3월이죠. 눈 뜨면 또 4월이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의 키가 이 3절에 들어있어요. 그럼 몸을 돌이키고 아버지 집으로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그 신앙의 여정길을 가려면은 첫째는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준비한다는 거죠. 슬기로운 다주처녀처럼 기름 준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읽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꾸 더디어리라. 생각함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몸을 돌이키질 않아요.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도 있어요. 사울 왕은 사람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 그랬으니까 한번 세워봐. 니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사람이 세운 왕은 결국 길보아 산에서 자기 칼에 스스로 죽고 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왕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죠?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 그 왕조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상의 나라는 아주 순식간에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신실한 선교사들도 많이 있죠. 또 외국 선교사들도 와서 교회를 많이 세워놨는데 우리 교단에는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선교하는 데 힘이 많이 들지만 가진 건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이번에 가서는 증거해 줬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사흘 동안 계속 10시부터 이제 4시까지 강론하는 거예요. 더 하려고 그랬더니 그 양반들은 오래 있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끝까지 그래도 이렇게 넘어갔어요. 잘 가르쳐주고 나니까 저도 배우고 그 양반들도 배우고
다 함께 은혜 받다 보니까 계시록이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 3절에 보면 이 계시록을 보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몸을 돌이키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읽어야 돼요. 우리 신두리 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카트만두에서 차로 다 3시간을 가야 됩니다. 3시간을 가는데 저 동쪽으로 가는데 동쪽에 가다 보니까 히말라야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안개가 껴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멋있더라고요. 쫙 구름이 껴 산에 그 봉우리들이 눈이 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나 봐요.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데도 워낙 높으니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두리라는 데 도착했는데 차 타고 3시간을 올라가야 돼요.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2시간은 포장도로예요. 2시간 반은. 나머지 30분은 비포장도로를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낭떠러지기입니다. 한번 굴르면 근데 그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늘 그렇게 살아서. 늘 그렇게 살아서.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돌아올 각오를 하지 않습니다.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마음이 편해요. 기도를 혼자 높은 산에 가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주의 뜻이면 죽을 거고 주의 뜻이면 살아갈 거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그게 두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30분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마을이 하나 있어요.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부터 걸어서 8km를 가는 거예요. 이런 산을. 8km를 올라가는데 2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2시간 정도 올라가니까 신두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가 그 지진 났을 때 헌금했었잖아요. 그래서 헌금해주고 또 성전 건축한다 해서 성전 건축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몰랐는데 가서 봤는데 그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가보니까 사람들이 살아요. 염소도 있고 또 소들도 있고 닭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마을에. 근데 그렇게 높은 산에 물들도 나오라는 거예요. 물도. 중간 정도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힘든데 여기 가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나오더라고요. 생수가. 근데 여태까지 제가 산에 기도 다니면서 먹어본 물 중에서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봤어요. 물이 달아요. 얼마나 단지 그 높은 산에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성전을 졌는데 이 짐을 어떻게 날랐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행일길로 날릴 텐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세파라는 사람이 저 밑에서부터 이제 지고 날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가는데 8,000원. 그래서 하루에 3번밖에 못 한대요. 그럼 얼마죠? 8,000원이면? 3판은 24,000원 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6,000원씩 알바 8시간 하면 얼마예요? 정 집사님. 알바 쓰잖아요. 8시간 하면 얼마예요? 네? 48,000원. 우리 애들 거기 가서 그거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졌는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왜 감사했느냐? 우리같이 부족한 교회가 이런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그런 특권을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그냥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차를 타고 가보고 올라가서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한 10명 정도 나오는데 그날은 입당 예배 이제 서울에서 목사님이 가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당 예배를 한 거예요. 다 아직 안 졌지만. 그러니까 마을 사람까지 다 모여서 한 20-30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례적으로.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에 동참해 준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구나. 이런 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전에는 몰랐지만 직접 가서 보니까 힘든 거예요. 신두리까지 가는 데는 사실은 길이 좋아요. 뻥 뚫렸어요. 근데 뿌톨이나 이 코르칼 같은 데는 길들이 외길에다가 사고 나면은 오도 가도 못해요. 근데 가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가는 날은 12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뿌톨까지. 차에서 꼬박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나와서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쪽이 가면 한쪽이 가고 한쪽이 가면 한쪽이 가고 그 생활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으면 난리 나겠지만 거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다가 사고 나면 또 산사태가 내가지고 무너졌으면 고치고 가야 되고 그런 곳이 거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데 동참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 주신 게 뭐였냐 이 말씀이에요. 아이들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을 들어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에브라임 링컨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느냐. 그렇지만은 그는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책 그거를 듣고 믿고 그거를 읽다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록 못 사는 나라지만 만약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돌이키고 진정한 신앙의 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야 기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에브라임 링컨도 그렇게 찢어지긴 통나무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꿈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깊은 속에 있는 마음속에 그 용기와 또 소망과 힘이 팍팍 올라오고 그때 이거 꿈을 가지고 그는 도전했고 훗날 그는 이 아메리카의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돌이키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부지런히 읽어야 돼. 그래야 계시록이 보이게 됩니다. 계시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신 이 선교사님들도 수고가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같이 이게 성경 세미나를 하질 않아요. 대부분. 근데 이게 성경을 쭉 가르쳐 주니까 상당히 그분들이 교만하대요. 시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 족장들, 그 시를 대표하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상당히 교만하죠. 뒷짐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인도에 가서. 처음에는 교만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을 배우면서 고맙다고. 나중에는 다른 것도 해달라고. 그러면서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뭘 만드느냐? 몸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진정한 몸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 겸손이 있어요.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어요. 이 성경에 모든 게 있어요. 성경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들으라고 사모해야 돼요. 이제 소문이 났는지 저번 때보다는 더 많이 왔더라고요. 더 많이 왔는데 저는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한두 명이라도 성경 배울 사람이 좋다. 먹는 거 입는 거로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랬더니 더 많이 와서 성경을 이게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도 배우는 거예요. 저도 같이 가서 배우고. 이번에 또 새롭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읽고 듣는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듣는 생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행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행하는 자가 되라. 읽고 듣기만 하면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할 때 뭐가 되느냐? 복을 받습니다. 행하는 자 복을 받는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가까웠다. 읽고 듣고 행해야지만이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할 줄 믿습니다.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서 이제 우리 계약신학교 올 사람들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서 가르칠 때마다 이제 학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고, 또 한 학생은 지금 한국어를 공부 중에 있어요. 25 먹은 청년인데, 그래서 우리 신대월에 올 생각을 가지고 아마 내년쯤이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또 청년 하나가 늘어나게 되고, 신학생도 하나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돌이키려면
이렇게 읽고 듣고 가장 중요한 건 행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라요. 성경을 읽는 게 큰 복이에요. 두 번째, 몸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일 예배에 힘써 참여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섬에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습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새벽 예배를, 거기는 새벽 예배가 거의 없어요. 그럼 혼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번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에 혼자 예배드렸어요. 혼자도 예배드리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신두리 교회를 카트만두에 있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 네팔 교회인데 자기들이 교회를 70개나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500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500개를 세우려고 기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두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면 교회 집사님들 4분이 있는데 그 4분들이 매주일 오토바이 타고 3시간 가는. 그리고 걸어서 8km를 2시간 가는 거예요. 예배를 2시간 반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 교회가 참 귀한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부흥이 돼요.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자 오토바이 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혼자 가서 가르쳐주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4분의 그 집사님들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 같아. 저를 또 천사처럼 영접을 해주고 올라가는데 뭐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막 올라가요. 저는 지쳐가지고 막 헉헉대는데 붙들어주고 또 한번 올라가는데 지쳐갖고 힘들어하니까 꽃을 따주더라고요. 빨간 꽃인데 그 나라는 그게 장미래요. 근데 그게 왜 따주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약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힘을 돋아주고 특별히 고산지대, 고산병을 방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정말 기분도 좋아지고 이제 지친 것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따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살도록 다 천지에 먹을 거 다 준비해놨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굽이굽이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신두리인데 신두리.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 거긴 것 같아요. 네, 거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를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선교를 대표로 세워서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내준 거예요. 그 대부분 이제 다른 선교사들이 그러는 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힘들 거 알아. 갈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연단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주일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그렇게 큰 거리인데도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때요? 존귀 영광 모든 곳에 나홀로 받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지 몰로 지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서울로만 오려고 하고 지방으로 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 열정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몸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몸을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자, 몸을 돌이킬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첫째, 금초대를 보게 됩니다.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켰어요.
우리 보겠습니다. 11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로 12절 시작.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몸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몸을 돌이키라는 게, 돌이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의 원어는 방향전환이에요. 세상을 향해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자기의 목을 꺾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몸을 돌이키게 되고 금초대 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 금초대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돌이킬 때 교회가 바로 보여요. 교회가 누구죠? 이게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금초대다. 금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여러분, 귀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들이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귀하여 안 귀해요? 여기 지금 혼자 살아도, 여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전기가 안 들어와도, 뭐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금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금덩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금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금덩어리는 비싸요. 빛나요. 값어치 있어요. 존귀. 그게 바로 믿음이. 그게 뭐냐?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할 때 내가 금초대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금초대를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읽고 듣지 않을 때 나의 존귀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돌이키지 않고 세상의 명예의 영광을 위해서 인본주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인본주의는 세상에서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몸을 돌이킬 때 나의 그 존귀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금초대까지 아주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답이 어디 있느냐? 20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계시록의 키가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계시록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안 보면은 계시록을 보이지도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고 세상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할 때,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안과 영의 귀가 열려요. 그리고 금초대를 보게 됩니다. 그 금초대는 바로 나의 금초대의 사명은 뭐죠? 불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불을 밝히고 이 세상의 불을 밝히고 세계 온 곳에 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금초대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비록 작고 여작하지만 금초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걸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영안과 영의 귀가 열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본 바요, 맞은 바요, 들은 바였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읽고 듣고 행하며 예배 드리다가 신성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성 되신 예수님을 보면 안 되고 신성 되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13절에 가슴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팔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시고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더라. 그래서 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보십시오. 2장부터 3장까지 보면 큰 교회들 주님이 책망해요. 필라델피아 서머나 교회 환난은 많고 비록 연약했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배반치 않을 때 주님이 칭찬했어요. 라오디가 교회 같은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선교도 빵빵하고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볼 때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해요. 그러므로 이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주님 금 많아요. 우리 지금 재정이 얼마나 많은데 벌거벗었으니까 옷을 입어라. 주님 뭡니까? 우리가 최고급 옷을 입고 있어요. 안약을 사서 눈을 떠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좋은 거 잘 먹어가지고 눈이 얼마나 좋은데요. 주님 보는 관점하고 틀린 거예요. 관점하고 틀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몸을 돌이켜야 됩니다. 몸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읽고 듣고 행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참된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신성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 본 순간에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주님하고 동행했는데 신성 대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는 죽어버렸어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신성 대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신성을 봐야 돼요. 인성을 봐서는 안 됩니다. 신성을 보시고 그 놀라운 그러면 그 어미 앞에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부터 5장까지는 천상 예배예요.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이 면류관을 다 드려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선교가 신두리 가서 깨달았어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다가 교회를 세웠구나.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겸손해지고 한 일이 하나도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거기에 살던 사람이 카트만두에 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가 열정을 가지고 자기 못 사는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자기 땅을 그 산에다가 자기 땅을 바쳐가지고 교회를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됐어요 교회가. 어제 1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네? 자그만 부락이. 자, 거기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으면 설악산인데, 설악산 같은데 교회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충정도에 가면 거기에 무슨 교회가 휴게 있었잖아요. 거기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오토바이 타고 가고 2시간을 걸어가고 그런 봉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보고 나는 아무 한 일이 없구나.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구나. 자동으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신은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육신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위로가 왔습니다. 뭐라 그랬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18절로 20절까지는 계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앞으로 장사될 이 모든 사건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어떻게 할 때요? 몸을 돌이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을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줄 아세요? 그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것과 똑같은 네팔이. 지금 가니까 아침에는 저녁에는 겨울이에요. 낮에는 또 여름이에요. 불도 안 펴요. 전기는 24시간 중에 12시간은 나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냉장고가 없어도 음식이 시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야. 그때 해먹어. 우리 같이 저장하지 않아.
이거 쉴 염려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기도 꼼꼼하니까 시커먼 줄 모르고 그냥 살아. 그리고 어떡하죠? 얼굴 씻을 때도 세수대야. 세수대 있냐? 세수대 없대요. 세수대가 어떻게 하느냐? 물 떠가지고 한번 쫙 하면 끝이에요. 쫙. 우리하고 전혀 상세. 뭐 뜨거운 물이 있나? 추워요. 그래서 저는 텐트 치고 있었기 때문에 텐트 안에는 따뜻해요. 온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행복해. 우린 다 도망가죠. 행복해. 아주. 그래서 우리 신도리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음식을 대접해서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네팔에 그 고산지대에 사는 분들 그 다큐를 봐서 알 거예요. 진짜 그런 집이더라고요. 키 높이만한 굴속 같은 집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 땅바닥에 우리 같이 옛날 뭘 깔는 겁니까? 저거 깔죠? 지푸라기 멍석으로 만들어서 그 깔아서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먹으니까 이 아줌마가 또 갖다 주네. 그거 싫다고 그러면 또 기분 나쁠까봐 땡큐 계속 갖다 줘. 어쨌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는데 참 그러면서 너무 우리는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나눠주니 감사하다.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몸을 돌이킬 때 읽고 듣고 행하는 생활, 예배드리는 생활을 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존귀성을 깨닫게 돼요.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거 잡으려고 세상에 목매여서 세상의 포로가 돼서 또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밟고 아주 비참한 양육강식의 세계에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돌이키면 나의 존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밝히게 되죠. 몸을 돌이킬 때 신성 대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요. 주님의 위로가 옵니다. 놀라운 계시의 사건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몸을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생활, 듣는 생활, 행하는 생활, 예배드리는 생활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로 마음을 향해서 나의 존귀성을 깨닫고 또 주님을 바로 발견하고 이제 영이 살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걸 조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몸을 돌이키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읽고 듣고 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생활을 통해서 금초대인 우리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인성이 아닌 신성을 보게 하시고 육은 죽고 영이 살아서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이제 계시를 받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며 물질로 협력하며 마음과 정성으로 협력한 우리 사랑하는 문정 동복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신두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 은혜를 주셔서 일에 우리가 어깨를 들밀며 힘써 동참하여 아버지 나라를 이루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7장